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넣으신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또 초등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로서 늘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대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악하다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위험하고 자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는 우리의 자녀들의 생활 전반에 스며들면서 어느새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와 교육에 대한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감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위해 우리 부모를 세워주셨습니다.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자녀의 발달 과정에 따라 양육을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결정과 지도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조차 세상의 가치관에 휩싸여서 갈팡질팡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자녀 양육에 강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중심으로 자녀의 길을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주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영원한 언약의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유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 안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적으로 선택한 이유는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아는 신앙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잘 가르치는 숙제를 하나님은 그 사명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주실 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부여하는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미뤄서도 안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다 죽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셨던 일들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신앙이 그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사사시대는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으며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의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 뜻에 맡겨두고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 교육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신명기 6장의 모세의 제2차 고별 설교의 내용인 세마, 이스라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명령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직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또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 자신이 언약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 각자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기회를 만들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도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 자녀들을 가르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거나 젊어서 세상의 악한 문화에 쉽게 동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든지 알든지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들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실제적인 원리가 되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며 그 자녀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아픔이 와도 그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한다고 하나 우리는 앞으로 자녀들의 삶에 닥쳐올 무궁무진한 상황 속에서 그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을 말씀으로 지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언젠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신앙교육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조할 것이며 아멘. 성경은 신앙교육의 방법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안에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잘 해내가는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습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반복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신앙의 그 훈련, 말씀의 그 훈련, 그 기도의 훈련, 그 찬양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정들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인내와 절제와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소홀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이 말씀을 잘 몰라서 헤매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는 말씀대로 못 살았는데 내 자녀에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게 양심이 찔려서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순간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피곤한 눈을 뜨고 고난 무릎을 세워서 피곤과 게으름과 사악하며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부모인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신앙 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 이 시간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한결같고 반복적인 신앙 교육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경상교회 지율학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신앙의 교육을 받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을 수 있도록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역하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신앙 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 교육을 받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자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길을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말씀 안에 자라난 자녀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제약과 용감히 맞서 싸우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과 자신들에게 닥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을 두렵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그 고난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전반에 살펴보면 신앙 안에 자라난 주님의 사람은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가 섭리하신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감사하게 삽니다. 욥이 그리하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교육을 받는 자녀들의 유익입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노력하는 데에 좀 더 높고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받을 신앙적인 유익들도 참 큰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녀의 신앙 교육에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잠언 22장 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하노코입니다. 그 뜻을 히브리어 언어로 해석하면 바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어에는 우리는 자녀 교육의 목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땅한 사랑이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너무 악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우리 경상교회 이 자리에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삼손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나실인으로 자라났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몰랐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다음 세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세대에서 이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어렵습니다. 교회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믿음의 대장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신앙 교육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도 하고 실망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경상교회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새기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반복적이고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